젊은 사람들은 다 직장을 나가고 그래서 사실 반모임하기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근데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예전에 본인들이 젊을 때 반장도 하고 해가지고 막 그런 거 왜 안 하냐고 막 또 닥달하는 경우도 있고, 모이면 꼭 말 많고 강성으로 이야기하시는 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걸 모르고 자기 혼자 계속 또 왜 안 하냐, 안 모이냐, 나가자 막 우기고 있고, 젊은 반장 없이 또 시켜놨는데 그런 분들 때문에 모임하기 싫다고 못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신부님들도 난처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어떤 모임으로 바꿀지, 어떤 성격을 할지는 그 이유인데, 그 전에 기본적으로 반모임 때 이러한 틀을 활용할 수는 있구나. 자, 이런 틀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하더라도 일단은 그런 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해서 교회가 처음에 만들어냈던 게 복음 나누기 7단계입니다. 아마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모여서 주님을 초대하겠습니다. 한마디씩 초대의 기도를 해주십시오. 주님 초대합니다. 주님 초대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마태오복음 28장 1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 좀 읽어주십시오. 누가 읽어요? 다른 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그다음 묵상하면서 와닿는 구절을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발표해 봅시다. 예를 들자면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3번을 외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제가 가족을, 남편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해. 돌아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끝기도로 감사기도를 돌아가면서 바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7단계를 끝냈어요. 여태까지 엉터리로 하신 거예요. 다 틀렸어요. 그래서 복음 나누기 7단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나무 그늘에 일단 다 실어놔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나무 그늘에 지금 여기가 페이지가 11페이지라고 돼 있죠. 어쨌든 이 밤모임에서 이 나무 그늘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 이 나무 그늘의 3가지가 복음 나누기 7단계와 전신자 성경 읽기, 생활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나와는 있는데, 반드시 다 하라는 얘기가 이걸 활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간단히 말하면 생활 다시 보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원들을 잘 돌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게 연습이 필요해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하실 분들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여기에 말씀 다시 보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뺐고 전신자 성경 읽기로 넣었는데, 그거보다 복음 나누기 7단계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복음 나누기 7단계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우리가 너무 간과해서 아까처럼 너무 본질을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그늘을 보시면 되지만 어쨌든 PPT랑 같이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복음 나누기 7단계에서 이제 12페이지 있죠. 먼저 주님 초대 부분이요. 여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음 나누기 반모임을 할 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복음 나누기를 합시다라고 했을 때, 시작을 할 때 주님을 초대하는 기도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형식적으로 너무 쉽게 생각해서 복음 나누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문이, 첫 단추가 중요한 건데요. 이 주님 초대의 핵심은 예수님을 초대합니다라고 기도 한마디 할 때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기 오십니다, 와 계십니다를 모두가 느낄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해서 그냥 시작 기도 중에 맨 처음에 하는 초대 기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천천히 내가 못 느끼다 하더라도 내 초대를 통해서 주님께서 2-3사람이 모인 곳에 당신이 오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밤모임을 하면서 초대의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라는 것을 각인하고 이것을 나누면서 초대의 기도를 하셔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천천히 초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다 돌아가면 우리가 인간이 완전히 영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육체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자리 하나를 비워놓거나 아니면 가운데 그때 초대 기도를 다하고 초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왜?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초대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자, 요거가 그 자리에 모인 분들이 그거에 함께 공유해서 초대의 기도의 그 느낌을 받지 못하면 2단계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건 의식적으로 그냥 초대하라니까 했나 보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육체적으로 뜨거운 감정으로 막 예수님이 진짜 오신 것처럼 못 느낀다 하더라도 그분이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동으로 공감하면서 예수님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면서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복음 나누기 7단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다 모였으니까 가끔 초대 기도하지가 아니라 이 초대 기도할 때 그러니까 반장님들, 구역장님들이 이 얘기를 살짝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익숙치 않으니까 우리는 너무 초대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시도록 초대했던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같이 거하시는 예수님을 초대한다는 기념으로 생각으로 주님을 초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천천히 그래서 만약에 그 초대했는데 너무 분위기가 잘 맞았어. 뭔가 그냥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진짜 예수님 와 있는 것 같아. 그럼 그 시간을 충분히 누리셔도 돼요. 중요한 건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초대하는 게 초대지 그냥 시작 기도로서 초대가 아니라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근데 간혹 그러면 저 신부님 늘 그 삼일체이신 하느님인데 성부 하느님하고 성령 하느님 초대하면 안 돼요? 왜 맨날 예수님만 초대하나요? 네, 왜 안 되겠어요? 되지만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자 한다면 말씀이신 하느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 그래서 성부 성령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 나누기 할 때는 그래서 예수님, 성자이신 예수님을 초대한다는 거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초대에 기대해서 모든 분들이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근데 분명히 한 번에 안 돼요. 이런 게 기도가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에 이 느낌이 빡 오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느님을 느끼려고 노력해 우리 밥 모임 때 요거만이라도 합시다. 그렇게 익숙해지면 진짜 놀라울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우리가 이걸 너무 간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라는 게 그런 부분에 있다는 걸 여기 나타내는 거고 이제 2단계로 넘어가면 본문 읽기로 넘어가는데 이 2단계가요. 단순히 성경을 읽어봅시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는 말씀을 들읍시다. 이 순간이에요. 이걸 알려주시다. 우리가 복음 나누기 7단계 복음을 읽고 묵상하는 거가 아니라 복음을 읽는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이 복음 읽기를 듣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누군가는 읽겠지만 그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들어봅시다. 그게 그 표현이 맞는 거지 함께 읽어봅시다 보다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낯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끌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해야 되지만 그리고 예수님 반복해서 읽잖아요. 2번, 3번까지 읽을 수 있는데 그거는 사랑의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 연애 편지를 받았을 때 한 번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써준 글을 다시 한번 되뇌이고 그 사랑의 감정을 느끼듯이 그래서 2번, 3번 반복해서 성경을 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혹시 우리가 오늘날 쓰는 성경이 있는데 예전에 성서도 있었어요. 그죠? 개정판. 그러면 사실은 2번, 3번 읽을 때 만약에 다른 번역, 예전에 썼던 거 200주년이라든가 공동성서 이런 게 있으면 그 2번째나 3번째는 그런 번역본을 읽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뉘앙스가 좀 다르거든요. 같은 내용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도 그것도 하나의 팁이고 이제 13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러면서 우리가 누군가 읽고 들었죠. 그거를 이제 마음에 와닿는 걸 3번씩 외치게 돼 있는데 자, 이 외침은 그냥 외침이 아니고요. 읽었나 안 읽었나 확인하려고 돌아가면서 그게 아니고 일종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외치는 거고 그 외침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는 개념이 되는 거고 옆 사람이 내 선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로 외치는 거지 그냥 한번 3번씩 읊어봅시다가 아니에요. 정확히 3번을 외칠 때 그 의미가 기도하는 마음인데 나를 통해서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선포되는 복음을 들었지만 내 입을 통해서도 하느님께서 선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느님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굉장히 소중하고 침착하고 많은 걸 담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 외침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짧은 침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번을 외칠 때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외칠 때 약간의 텀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텀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다 같이 산에 산상캐로 갔어요. 근데 제가 와 신봤다 했을 때 다 쳐다보죠. 그런 보물을 발견했을 때 그 보물에 대해 사람들이 집중하는 그런 행동이 사실은 그 짧은 쉬는 시간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텀을 둬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축하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텀을 주면 짧게 3번을 반복하는 거고, 자 이제 이 단어나 구조를 선택할 때 이제 핵심, 보통은 성경을 읽는 동안
내가 어떤 구절을 선택할까 자기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읽었는데 서로 사용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래도 뭐 복음 나누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고 괜찮잖아요. 틀렸어요. 복음을 들을 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찾는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어야 하고, 들을 때 그 말씀에 집중해야지 내가 이 중에 뭐 할까, 어떤 단어 할까, 이 단어 할까, 저 단어 할까. 그게 마치 예전에는 너무 쉽게 그게 다 하느님께서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라고 너무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기가 선택하는 걸 마치 하느님께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읽을 때 어쨌든 내가 좋은 거, 마음에 드는 거, 확 와닿는 걸 찾아낸다는 개념이 아니라, 물론 와닿는 게 있겠지만 그 와닿는 게 내가 끄집어내느냐, 이걸 내가 얘기해야지 요거 가지고 오늘은, 이게 아니고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으로 전달되는 걸 찾는 개념으로 우리가 단어나 구절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행동인 것 같지만 어쨌든 방향성이 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기도들은 훈련이 필요해요. 한 번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모임할 때도 다는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제 여러분들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좋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찾아내는 개념으로 와닿는 구절이나 단어를 선택한다는 거, 주님께서 결정하는 거지 내가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것. 자, 먼저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음나무 7단계가 조금 그런 게, 안타깝게도 요 선택을 할 때 긴 구절을 하지 않게끔 합니다. 너무 긴 구절, 한 단락이 다 마음에 와닿아서 그거 다 읽으면 아무래도 공동체 안에서 주님과 친교를 이루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짧고 단순하게 라고 권고를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긴 단락이 와 닿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어쨌든 반드시 짧아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길어요. 자르세요.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그러니까 좀 열어놓고 유연하게 하셔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짧은 게 아무래도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치고 나서 침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묵상하는 거죠. 결국 묵상하는 건데, 이 묵상할 때 이제, 자,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묵상하는 시간에 지금 내가 여기서 뭐가 필요하지, 나한테 원하는 성경 구절을 계속 머리를 굴리며 생각해서 찾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찾아낸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복음이 읽혀지면 그 복음을 듣는 동안 그 복음을 연극이나 영화처럼 그려보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머리로 이게 아니라 그 장면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그 순간 일어나는 사건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그 관상 31피정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단계에서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복음 나누기 7단계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 비우고 어떤 내가 뭔가가 딱 떠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장면으로 직접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곳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힘든 겁니다. 하지만 연습이 필요하고 연습을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복음 속에서 들어가서 사건을 바라봐야지,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지금 순간에서 복음 중에 뭘 갖다가 쓸까가 아니라 글로 들어가서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이게 사실은 묵상하는 시간에 이 복음나누기 7단계에서 이 부분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우리는 여태까지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쉽지 않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침묵해서 묵상을 하고 나면 이제 나눔을 하게 되는데, 이 나눔 때 첫 번째,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오늘도 보니까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 막 승질이 나가지고 막 서운한 게 있어가지고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해주고 보내가지고 이건 좀 안 된 거, 제가 사랑하라고 했는데 못했어. 이게 아니고, 내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읽은 본문에서 만났던 예수님, 그 장면에서 느꼈던 느낌, 감정, 아니면 목소리,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처음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눈길을 받고 우연히 예수님의 손을 봤는데 저분 손이 되게 거칠었는데 그게 눈에 띄었다. 이런 식으로 그 장면 안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연결이 되지 않아도 먼저 그거부터 내가 느낀 예수님, 만난 거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에 내 삶으로 넘어가도 되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예수님과 만남은 하나도 없이
늘 자기 것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적으로 깊어지지도 않고 이 복음 나누기가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핵심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체험, 그 체험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게끔 하는 게 이 기도의 목적인데, 예수님 없이 늘 그냥 기준만 잣대로 거울만 쳐다보면서 아이고 어제 닦았는데 여기 또 때가 또 여기 점이 또 생겼네요. 아이고 왜 자기 얼굴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사실은 그 역으로 말하면 복음을 거울로만 보는 게, 우리는 거울로만 봤어요. 거울이 아니라 창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창 안에, 창을 바라보면서 밖에서 일어나는 그 예수님의 실질적인 모습을 느껴보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체험한 것들, 그러면서 이제 나의 체험과 나눠지는 건데, 요거에 대한 이제 실예를 조금만 다시 들으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병이 나았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이 복음 읽고 생각해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어제 아들이 게임을 하는 걸 봤는데 참지 못하고 또 잔소리를 질렀고, 또 아이가 화를 내가면서 뛰쳐나갔습니다. 제가 참 신앙인으로서 좀 따뜻하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네요.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읽은 복음하고 뭐가 있어요? 뭐가? 복음 내용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 그러면 복음 읽을 때 자기 할 생각, 뭐 반성하고 뭔가 부족한 점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거기에 몰두했지 예수님 체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복음 나누기 칠 때. 틀린 방법이에요.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원래 해야 되는 걸 알고 그게 안 되면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인격적인 만남 이런 식으로 돼야, 물론 어렵겠지만 이런 식이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이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냥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치실 수 있었는데 직접 손을 갖다 대셨다는 것. 그러면 그때 그 손을 댔을 때 저 나병 환자가 느끼는 감정은 아마 엄청난 기쁨이었을 거고, 가끔 그런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나에게도 기도 중에 아니면 내가 힘들 때 그렇게 다가온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비슷한 감정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과의 체험과 관련된 나눔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걸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그러니까 복음 나누기 하면 밥 모임하면 그 복음 나누기 너무 어려워요. 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나눠야 되고. 그래서 제발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이러면 누구나 다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모습,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그렇게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의 영성이 키워져 나가는 거고, 이 기도의 본질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매번 기도하는데 뭔가 이렇게 확 와닿는 건 거짓말이죠. 근데 원칙은 이렇고, 이렇게 안 되면 우리가 해오듯이 그냥 생활 나눔을 해도 되는데, 늘 그거의 핵심은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체험했는가,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복음을 읽고 듣는 것. 이게 복음 나누기 7단계가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지, 거기에서 자아 비판해 보십시오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면 그 만남으로 예수님이 그런 감정을 느끼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늘 이렇게 복음 나누기 해서 나만 위로받고 나만 감정적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러한 감정들에서 실천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예수님이 가장 소외된 이들을 챙기고 직접 손을 대시면서 그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그분이라면, 우리도 그런 것들을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고통받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서 우리가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실천상으로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반모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반드시 뭔가를 그렇게 실천상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식의 과정들이 7단계에서 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안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복음 말씀을 어떻게 실제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연결되는 거, 행동으로 연결되는 게 복음 나누기 7단계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시다. 근데 이 기도가요, 이 초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함에 드리는 기도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 은총을 주시도록 청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은총을 청하는 기도니까 모든 이들 짧게라도
한마디씩 기도를 할 수 있게끔 그냥 형식적으로 돌아가면서 한마디 하면서 이 기도 끝냅시다, 이 나눔을 끝냅시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느님을 찬미하는 개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는 기도니까 가급적이면, 그리고 이 기도를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겸손되게 진짜 짧게 기도하면서 복음 나누는 7단계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쉽지 않고 각 단계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습관이 안 되면, 노력이 안 되면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를 각 단계에서 1단계에서 2단계로 그 느낌이 다 채워지지 않으면 넘어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단계에 하나하나가 소중한 의미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걸 다 단계에서 원하는 거 느꼈는지 못 느꼈는지 확인이 아니라 이런 단계들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구나를 알고, 안 되더라도 노력해 가면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셋이 되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의 복음 나누기 7단계로 반모임을 할 수 있다는 것,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안 되면 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안 되는데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 20페이지를, 그러니까 여기 PPT는 14페이지인데요. 이제 전신자 성경 읽기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전신자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본당마다 주임 신부님들이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서 모르시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신자 성경 읽기는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 이제 1년 하고 앞으로 3년, 그래서 매년 1년씩 복음서를 읽어 나가는 건데요. 여기다가 넣어드린 이유는 이게 이제 한 달 동안 읽는 분량을 9월달 걸 넣어드린 거예요. 9월달부터 10월달부터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반모임을 하는데 복음 나누기 하면서 기도 단계 거치고 뭐 느끼고 부르고 연세 드신 분도 많고 해서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 전신자 성경 읽기를 모여서 돌아가면서 아니면 한 분이 이 성경을 읽으시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 분들은 들으시는 거예요. 전신자 성경 읽기의 핵심은 한 9절 아니면 한 20계절 되는 절을 일주일 동안 반복해서 간직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읽고 나머지 분들은 그걸 들으면서 내 안에 간직해 가는 거, 그 개념으로 전신자 성경을 통해서도 반모임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이 읽지 않아도 대표로 읽고 듣고, 이 듣는 게 간직하는 거구나. 그리고 만약에 간직하는 거가 끝나면 나눔을 하고 싶으면 나눔도 이어가도 되는데, 근데 이것저것도 다 안 된다. 우리는 그냥 생활 나누기만 하면 안 되냐고. 되죠. 생활 나누기를 할 때 두 가지. 그냥 아니고요. 생활 나누기를 할 때 구역장님, 반장님들 신경 쓸 것은, 지금 우리 반원 구역 가족들이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이런 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네. 예를 들면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구나.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신데 코로나 못 가가지고 되게 그 걱정을 많이 하는구나. 어떤 그런 것들, 어떤 상황을 좀 파악을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한두 사람이 자기 넋두리로 막 얘기하는 걸 못하게 막으셔야 합니다. 자기 혼자 시간 다 버려가지고 내가 만약 예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본당에 가니까 뭐 봉사자도 없고 뭐 젊은 반장들이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성지순례도 안 가고, 예전에 성지순례 가면 간식 준비해가지고 막 바람도 쐬어 나가고 구역에서 막 서울 근교도 돌아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얼마나 좋았는데 막. 물론 알죠, 어르신들. 근데 밥 모이면 그러니까 이제 부담스러워졌는데 그런 것들을 시간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적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걸로도 충분하니까 다른 거 더 안 하셔도 되니까. 근데 억지로가 아니라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자, 그러면 전신자 성경 읽기를 이제 여기 페이지 14페이지 이제 PPT를 좀 보시면요. 어쨌든 이게 코로나 시기 모임이 힘들어지면서 이 신앙 교육이 중단되고 그다음 신앙 회복을 위해서 교구에서 이제 생각한 게 요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그럼 왜 하필 읽어야 할까? 여기에 관련해서 사실은 성경을 많은 분들이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신데, 많이 보시는 분들 계신데, 많은 분들이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마치 그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어떤 말씀으로 살아갈까, 그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짧은 구절, 그거를 보고 살아가는 게 마치 성경을 읽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한 구절, 한 단락으로 성경 읽기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매일의 묵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그 구절이지, 그거 자체가 성경 읽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전체예요. 전체 삶을 위해서 있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 우리가 필요할 때요, 응급처치식으로요, 너무 고통스러워. 기도를 했는데 하느님의 응답이 없어. 그럴 때 가끔
주님 저한테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성경을 샥. 요게 급할 때는 통해요. 급할 때는. 근데 요게 편하거든. 성경 읽으러 하니까 지루하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하들보니 그냥 이렇게 쫙 하고 아침에 쫙, 오케이. 그래도 나는 열심히 한 것 같아. 그게 성경 읽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혹시 성경 가지고 계세요? 그 핸드폰에도 없으시나? 자, 이런 게 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할지 제가 기도하면서 저에게 하실 말씀 해주시라고 이제 했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 안에다 내던지고 물러가서 목매달아 죽었다.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요. 이건 아니잖아요. 네, 다시. 저한테 하실 말씀 해주세요 하고 딱 폈어요. 네, 루카복음 10장 37절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이건 좀 아니죠. 모든 건 3세번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했지만 정확히 해주세요. 다시 해서 착 폈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나왔어요. 네가 하려는 일을 어서 가서 하여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목매달아 죽으라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급할 때는 성경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내가 편할 때 필요한 거 합당화시키고자 답을 찾아내고자 그렇게 이용해서 보는 게 성경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은 전체 모든 시대의 모든 일을 위해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읽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안에 우리의 구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간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 나누기 7단계를 통해서 내 안에서 기도하고 묵상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살아있는 한 언제든 떠올릴 수 있는 그 하느님의 말씀, 그래서 간직하는 거고, 그것 중에 하나가 전신자 성경 읽기로 이렇게 연관이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상호 연관성에서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구약은 너무 어렵고 신약만 한다? 그게 아니라 천지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계명을 주셨는데, 얘네들이 계명을 안 지켜 벌을 받아. 다시 용서받고, 그러면서 영원하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메시아가 완성돼서 오시는 게, 그래서 이게 지금 역사서부터 예언서, 복음서, 그리고 구원이 완성되는 복음서, 그 다음에 구원을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느님의 새 백성들, 그게 서간에 나와 있는 거고, 그럼 결국 종말에 완성될 때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가, 묵시록까지 이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읽어나가시는 게 필요하고, 그 방법을 밤모임 때도 활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시사 성경 읽기는 기존의 성서 사도직하고는 겹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 중심이고, 그 다음에 봉사자가 필요 없어요.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거니까. 대신에 그러면서 혹시 PPT 제가 너무 많이 넘겼는데요, 쭉 어쨌든 나중에, 그래서 읽어 나가시고, 그 다음에 한 달 읽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뿔사라는 영상으로 계속 교구에서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월간 성사라고 해서 성경 전공자들이 위한 특강들이 계속 매달 목요일마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만 들어가시면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건 되게 많다는 것. 그렇게 해서 성경을 좀 읽어 나가시면 돼서 쭉 넘기고, 이제 마지막으로 33페이지까지 천천히 좀 넘겨주시겠어요? 보면 그 영상들 지금 그 유튜브에 있는 것들 잠깐 사진 찍어서 올린 건데요. 이제 천천히 보시고 33페이지 되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그 유튜브를 좀 보셔야 돼서, 유튜브 보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저기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요금제 때문에 데이터. 그거 어르신들 잘못하시면 독박 쓰시는 거. 그래서 꼭 구역장님, 반장님 영상 볼 때 꼭 인터넷, 본당이든 인터넷 활용해서 보시라고 한번 꼭 해주셔야 돼요. 그거 어르신들 잘 모르다가 가격대 넘어가면서 돈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 넘어갔나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봉사라는 거 부분 저희가 보면서, 물론 기술적인 거 밤모임하고 어떻게 반원 돌보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느님의 공동체, 하느님이 바라시는 공동체, 하느님의 새 백성, 그 봉사직을 하실 때 신앙이 성숙해 가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건
일을 위한 일이 아니라 신앙을 증거하는 직무를 맡고 계시다는 걸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힘이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 직무 때문에 교회의 본질인 하느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활동하고 나눌 수 있는 그 직무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쁘게, 그러면서 나한테 맡겨진 것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제가 볼 때 누가복음 12장 37절처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결국 우리가 받는 위로와 공로는 하느님 앞에 가서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봉사를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이것 때문에 결국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건 하느님 앞에 가서 우리가 그 공로를,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게 힘들지만 사람들 앞에서 아니면 뒤에서 열심히 일을 해나가는 게 구역 반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반드시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보시다가 이런 게 우리가 부족했는데, 아니면 이런 건 괜찮겠는데, 이런 걸 활용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 그렇게 시작해 가는 거죠. 꾸준히. 결과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 결과는 하느님 몫이고 우리는 우리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도구로서 우리는 우리 역할, 그게 잘 되든 못 되든 하느님 탓,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충실히 한다는 것. 그렇게 해서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또 힘드시지만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반도 그렇고 구역도 그렇고 사람들 막, 하지만 우리가 볼 건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거, 그렇게 해서 기쁘게 봉사 역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영광송으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죠? 네, 긴 시간 강의를 해주신 우리 이승엽 미카엘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부님 말씀이 좀 빨랐죠?